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고 모임에 참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임들의 종류도 대단히 많고요. 모임의 목적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모임들 중에 저에게는 생소했던 어떤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산후조리원 동기회라고 아십니까? 요즘 아기 나오면 다 산후조리원 들어가잖아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그 동기들이 있는 겁니다. 아기 낳은 동기들, 태어난 아기들도 동기들이고 엄마들도 이제 동기가 되어가지고 육아를 위해서 어떻게 잘 할 것인지 좋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좀 커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들 마음 다 한결 같죠. 아이들 어떻게 하면 또 공부 뒷바라지 잘할까 싶어서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서 또 대학까지 잘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가 되면 취업에 대한 정보를 잘 얻어야 되니까 면접,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스터디 모임을 만들고 참여하기도 합니다. 봉사를 위한 여러 가지 모임들도 있고 또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여러 동호회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처럼 수많은 모임들을 만들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며 또 그 모임 속에서 많은 도움들을 얻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잘 되어 있는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인터넷 어느 모임에 가입을 해서 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기도 합니다.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좀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야 하니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아마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저것 모임에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 도움을 얻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 역시 나 혼자의 능력보다 많은 사람들의 힘이 더 크구나,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할까요? 혹은 공동체의 능력이 더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나 자신의 능력은 아주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가기는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 공동체성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의 공동체, 신앙생활의 모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 것은 흔히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1대1 관계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나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라고 하는 면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말이 더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들을 개인적으로도 돌보시지만 성도를 부르실 때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 아무개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또 아무개에 나타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대표자인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계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그 믿음이 형성되게 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바울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가? 어느 날 내가 혼자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추어서 나타나셔서 나를 믿게 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혹은 믿음의 그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처음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됐는데 살다 보면 이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늘 뭐 매주 교회 오죠. 매일 만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중요한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영적인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이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적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이 예배 공동체도 되겠고요. 또 기도회로 모이는 것 혹은 구역 예배 등과 같은 소그룹 모임들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이 영적 모임이라고 제가 표현할 때는 특별히 영적인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큰 공동체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또 신앙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소그룹의 영적 공동체, 영적 모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이 영적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나가고 특별히 또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 그런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들은 가보면 좀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뭣도 하지 마십시오. 뭣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것 하면 안 돼. 저런 것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어떤 모임들은 우리의 자유를 좀 올가매는 모임들이 아닌가, 자유를 침해하는 모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성도들이 모이는 성도의 영적인 모임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더 잘 유지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좋아하시죠? 자유롭고 싶으시죠? 자유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듣기도 좋고 아마 여러분 대단히 아름다운 단어로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그래 나는 자유로웠고 싶어 라고 하는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할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뭔가 내가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힘든 것을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다는 얘기죠. 학생들의 경우는 어쨌든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학업으로부터 빨리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직에 들어가야 되고 또 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경제적 자유를 빨리 누리기를 꿈꿉니다. 아기를 낳은 부모들은 아기를 보면 참 예쁘지만 아기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육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자유를 갈망합니다. 힘들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고통이 많은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따질까요? 여러분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생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아담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담 때문에 고생길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하와에게는 고통을 더하시는데 어떤 고통을 더하시냐면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또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평생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거다라는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내용을 두고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들이 다 자유를 잃고 이 고생을 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천국 가면 아담 할아버지에게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 사람들의 고통이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면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 자유를 얻는 길도 분명합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 이거 하나 치운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 또 이 문제 생기면 이 문제 하나 치운다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문제, 자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왜 자유롭지 못한지 예수님이 뒷부분 말씀하셨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유롭게 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는 누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 오늘은 짧은 본문 읽었지만 앞부분에 보면 구약시대의 제사법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이렇게 용서를 받고 어쩌고 하지만 완전하게 죄를 사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죄가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영적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요, 오늘 서론입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가 영적 자유를 얻었는데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잘 지켜나가는 것,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자유를 잃을 수도 있구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얘기는 고의로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받을 때는 때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 신학 이렇게 정리를 해놓지만, 어떤 경우들은 성경의 이 내용과 저쪽 내용이 조금 상충되는 듯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한번 선택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한번 택한 백성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정론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보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다고 했는데 또 죄를 범하는 경우들을, 그래서 속죄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상충되는 듯 보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일단 이 말씀이 주시는 내용들을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고의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29절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지금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율법 중심에서 그 유대교에서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왔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돌아가면 다시는 속죄할 방법이 없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너희들 왜 또다시 피의 제사를 그 구약의 그런 법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으로는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26절의 말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배교에 대한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붙드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서 영적 자유를 얻었지만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그 영적 자유함을 잘 유지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 영적 자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라. 쉽게 말하면 소망의 믿음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도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저 방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 선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룰루랄라 성경도 보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왜 교회 안 가요? 예배 안 해요? 그러면 나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는 안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적 자유함, 죄 용서함을 주신 그 영적 자유함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그 영적 자유를 끝까지 유지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죠. 죄 용서받는 것도 은혜인데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크게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손 놓고 있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소그룹 모임에 힘써 참여하는 겁니다. 영적인 소그룹 모임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그런 뜻입니다. 서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서로 만난다는 얘기고 어느 모임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만나라는 얘기고 모임에 참여하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모인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좀 더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모인다 그러면 진짜 나랑 너랑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 만났다, 모였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지만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멀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영상을 통해서도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 모임의 개념은 조금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이든 서로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이 말은 서로 그런 모임, 교류가 되는 만남을 가지라는 뜻이고,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계명과 사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마지막에 나오는 격려하며라고 하는 단어인데, 격려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극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극제. 그래서 24절의 말씀은 성도의 만남, 성도의 모임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자극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모이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만났다, 모였다, 구정 예배했다, 그것은 그냥 얼굴 한번 봤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이루고 내 신앙을 자라나가게 하기 위한 자극제가 되는 곳에 내가 갔다 왔구나, 자극을 받고 왔구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홀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앙 공동체, 신앙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격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성경 읽다가 나 깨달았다 라고 해가지고 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전통과 또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영적인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성도가 참여할 영적 모임의 1번은 가정입니다. 가정. 일단 우리 가정이 언약 공동체, 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요. 성도의 만남과 모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가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매일 보는 얼굴이고 수십 년 봤고 뭐 하니까는 빤히 아니까 그냥, 여러분 가족들 모이면 뭐 하십니까?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들을 이제 종종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하신 얘기들. 남편하고 수십 년 사니까 뭐만 확인하면 된다? 생사만 확인하면 된대요. 생사만. 그래가 아침에 이렇게 문 열어보고, 아니, 따로 주무시면 안 되는데 문 열어보고 살아있나 이렇게 돼보고 그러죠. 또 자녀들에게는 뭐 확인합니까? 키가 잘 자랐나, 아기들 잘 크고 가냐,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게 아마 좀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물론 생사도 확인해야 되고 눈 뜨자마자 살아있나 봐야 되고 코에 손도 대보고 애들 잘 크나 살펴봐야 되지만 그 영혼이 잘 자라고 있는가, 영혼이 죽지 않았는가, 나 몸만 죽었나 안 죽었나, 나 몸만 잘 자라나 안 자라나를 확인할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하고 있지 않는가, 죽지 않는가, 잘 자라고 있는가를 어디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믿음 갖는 것이 우리 신앙,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대부분 1번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1번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 이런 말을 쓰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가정 예배라고 하는 말은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모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가정에서 어떤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아주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한 때에 대부분의 성도님들, 특히 또 신앙이 탄탄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못 나오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고, 그래서 화면 앞에 서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옷도 잘 차려입고, 여러분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 하실 때 잠옷으로 참여하신 적은 없으시죠? 찔리시는 분 3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45명 온라인 참여 중이신데 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있을 줄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간이지만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쭉 지나면서 보니까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아주 어린 아기들은 부모님들이 힘들었지만 붙들고 주일학교 뭐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애들 영상 보고 같이 옆에서 붙들어주고 숙제도 같이 해주고 뭐 성경 읽기도 같이 하고 하니까는 애들은 되는데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부모 손을 좀 떠나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전화하지만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어떤 신앙 관리가 안 됐던 부서들이 청소년부하고 청년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쭉 지나보면서 교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갖 방법들로 아이들 신앙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만 제 1번은 가장 손이 잘 닿는, 그래도 손 닿는 1번은 부모님들 이루구나. 그래서 자녀 교육, 자녀 신앙의 1번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세미나 할 때 지금 몇 주부터 계속, 올해는 그런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올해는 이름은 교사 세미나지만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세미나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성도의 만남, 영적인 모임이 이루어져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잘 전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영적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도 가족들 다 모이시잖아요. 그럼 모이시면 뭐 하실 얘기 많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우리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는 하는 것에 대한 얘기. 그래서 뭐 자녀들 앞에서 매일 뭐 이렇게 돈 얘기만 하면 애들 커서 돈이 제일 관심 많고요. 애들 앞에서 뭐 어릴 때부터 자동차 얘기 많이 하면 애들은 또 자동차 박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아기들 어릴 때부터 가정들 모였을 때 하나님 얘기 많이 하면 그들의 신앙이 탄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또 나홀로 신앙, 가족들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가족들 모였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또 가족들에게 간증하고 또 하나님 얘기들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분들께서는 가정에서 영적 공동체가 안 되면 반드시 교회에서 구역이든 또 무슨 전도회든 어떤 교회 안에서 영적 소그룹에 참여를 하시고 영적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도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도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영적 양식을 공급을 받습니다만 이 대예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나온 것처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은 이 대그룹 예배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영적 자극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소그룹 모임이 필요하고 그 소그룹 공동체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의 신앙도 자라가고 너의 신앙도 자라가고 함께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영적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끝까지 여러분들의 영적 자유를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추석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실 텐데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부담감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음식 하셔야 되는 분들, 특히 며느리들께서 부담을 느끼셨다면 요즘에는 음식은 또 많이 줄었으니까 그런 부담감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명절 때 가족들 모이기 부담스러워하는 1번 누구입니까? 나는 장가를 천천히 가고 싶은 아들, 나는 시집 천천히 가고 싶은 딸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족들 모이면 가족들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잖아요. 너 언제 장가 갈 거야? 엄마도 물어보고 아빠도 물어보고 삼촌도 물어보고 고모도 물어보고 숙모도 물어보고 그분들은 1년에 한두 번 보니까 한두 번 물어보지만 듣는 사람은 되게 스트레스가 된대요. 저는 일찍 장가를 가서 잘 모르지만 그런 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되라고 공부 열심히 해 잘 되고 있지라고 하지만 시험 앞둔 부담을 되게 가지고 있는 또 학생들 같은 경우 수험생들은 그것도 대단히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점도 있지만 부담이 되는 요소들도 많더라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영적 모임을 모이는데 대단히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부담감은 어떤 신앙적인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문제였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고 황제를 나의 주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장사하기도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그냥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제약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기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로부터 또 그런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압박, 이중고를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 믿고 그 모임에 참여하기가 부담스러워지니까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하는 말은 포기했다는 말이고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포기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니까 내가 장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모르겠어 포기할래. 그러다가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습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신앙의 박해들이 있으니까 모였던 습관들이 모이지 않는 습관들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점점점 형성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거꾸로 말하면요,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라. 모이는 습관을 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쓰라는 거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25절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인 모임을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천국 맞이할 준비를 하는 중요한 방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합니까?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합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영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격려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요, 천국을 준비하는 모습, 모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영적 모임, 소그룹을 통해서 가정의 소그룹이든 구역의 소그룹이든 전도회이든 어떻든 그 영적인 소그룹 모임들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서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영적인 모임이 없으면 너희들 예수님 재림 준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천국 준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주 심각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은 배교의 첫 걸음이다.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떠나기로 작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교회 가야만 되나? 가지 않고서 하나님 믿을 수 있지? 그럴 수만 있다면 감사하고 괜찮은 일이죠. 그런데 하는 경우들을 보면 그 어느 신학자도 하는 얘기는 교회 떠나서는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팬데믹 지나면서도 이렇게 대면 예배이든 혹은 안 될 때는 온라인 예배이든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영적인 공동체에 참여를 했습니다. 잘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힘을 내셔서 영적인 대그룹에만 참여하셨다면 여러분, 소그룹,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소그룹 모임에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 생활을 하자 시간이 여러분 너무나 바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그룹 어려우면 반드시 1번은 가정에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든지 어쨌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교회로, 교역자에게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영적 모임에 참여를 하지만 건강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 지나면서 전혀 어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님들이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든 그분들이 이제 또 가족들이 일단 1차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 텔레복음 전도팀, 이제 비대면 전도팀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텔레복음 전도팀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이 필요한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교인이지만 아프셔서 어때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복음도 확인하고 믿음도 확인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내가 내 가족들에게 막 복음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교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주기적으로 또 복음을 말씀을 전달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영적 어떤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임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모임은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모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예배에 잘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소그룹 공동체에 잘 참여하셔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천국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모임에 열심으로 참여하여 우리들의 영혼, 우리 자녀들의 영혼 잘 지켜나가서 끝까지 예수님 주신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